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문이 안 닫힌 것 같은데요. 뒤에 문 좀 닫아주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가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걸어요? 그대 주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그대 주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그대 주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내가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어려움을 재촉하지 않고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우리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애워도 비웃겠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즐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힘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사랑의 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요.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나의 첫사랑 되시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향기 주께 드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권으로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배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곁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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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이 시간에 드려지고 계십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의 보혈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할 때 나의 모습, 나의 허물, 나의 두려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는 나, 또 원망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가 아닌 예배하는 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의 말씀만 붙잡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같이 합독할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네, 다 못 찾으셨나요? 같이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네, 로마서
3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같이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이 뭐냐? 우매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온전히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주일 대예배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요, 나 모릅니다. 자, 이제 됐죠? 나 그냥 열심히 살게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저 신을 안 믿어요. 저 기독교 안 믿어요. 저 그런 거 안 믿는데요. 저 종교 없는데요. 그리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드라마들 많지 않나요? 제가 아는 어떤 영화인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잣집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엄청 자존심도 세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혀보지 못한 아주 귀하고 귀하게 자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배에서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누가 구해줬냐? 이름 모를 어부가 구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평생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막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집안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영화를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또 리메이크를 또 했어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가 누가 나왔냐면 오지훈인가요? 오지훈 씨인가요? 오 씨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예쁘게 생기신 분이 또 있어요. 최 누구신데 저도 배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 배우 이름을 했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영화가 또 있어요. Born Identity. 영화가 자체가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Born Identity. 원래 내 정체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물에 빠져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이 물에 빠졌는데, 원래는 아무튼 이 사람이 살인기계예요. 살인기계. 특수하게 암살을 위해서 목적으로 훈련된 사람인데, 자기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첩보물인데, 그게 본 얼티메이텀 이래가지고 막 쭉 나오는 영화죠. 그 남자 배우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 주립대학 출신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핵폭탄을 개발하는 그 영화에서 장군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고전으로 가볼까요? 그런 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그런 거 있죠. 신분이 바뀌죠. 근데 자기의 정체성은 알고 있는데 신분이 바뀌는 거죠. 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미운 오리 새끼. 네. 미운 오리 자식. 네. 근데 미운 오리였는데 원래는 뭐였어요? 백조였죠. 아름다운 백조인데 나중에 커보고 나니까 자기가 백조인 걸 아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오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아, 나는 그렇게 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고생해야 될 그냥 이런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뉴스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느 연예인 고민하다가 뭐 무당이 되다. 뭐 이런 뉴스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연예 기사에.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뉴스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뭘 고민하다가 접신을 하게 돼가지고 무당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깊은 어떤 악한 영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성모병원에 시흥 쪽에 있는 성모병원이에요. 근데 그 성모병원의 어떤 집에 제가 그 매주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상가에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요, 20대 뭐 중반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정도? 30대 초반도 아닌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청년들이요, 어느 상가에서 막 우르르르 나오더라고요. 10시쯤 돼가지고.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상가를 위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뭐였겠어요? 맞춰보세요. 뭐였겠어요? 역시나 신천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거기서 막 우르르르 나오는지. 아침에 모임을 가지고 전도하러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신방을 집에서는 못 해가지고 또 카페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바로 앞에 카페 갔더니 그 청년들이요, 3, 3, 5 모여가지고 둘 아니면 셋 모여가지고 뭔가 같이 회의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를 오늘 모략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할까, 그 작전을 짜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토론을 해요. 오늘 저번에 만났던 사람 이번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작전을 짠다, 뭐 이런 거를 셋이 막 굉장히 그 어떤 직장의 어떤 전략 회의처럼 둘 또는 셋이서 굉장히 열심히 막 전략을 짜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목에다 피켓을 이 큰 거를 하드보드지에다가 걸고 어쩌고저쩌고 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돌려내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간이 애매해서 밥을 굶게 생겨가지고 청국장을 먹으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식당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저분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식당을 나와가지고 바로 옆이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아주 경계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이런 거에서. 저는 여기 요 아파트에 저 신방 갔다가 식사하려고 온 목사예요. 여기 개신교,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혹시 선생님 저기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 같이 하셔도 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좀 약간 경계심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기 벗으시고 여기다 잠깐 놓으시고 갔다 오시죠. 그때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걔네들이 다 부셔요. 그래서 그럼 들고 가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큰 식당도 아니에요. 청국장만 파는. 다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목사님이 부인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 간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고3인데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과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은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100만 원 넘게 주고. 3과목인가 하니까. 2과목인가 3과목.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가출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인 사람이 카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신천지 교리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그게 20살 때였어요. 그런데 27살이 됐는데도 딸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여기 있다는 것만 얘기만 들었는데 딸을 만나고 싶고 그래가지고 딸을 한번 데리고 왔었대요. 집으로. 그런데 법적 보호자가 그 사람으로 돼 있더래요. 부모가 아니라.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그 남자 보호자가 데리고 그 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부모가 있는데 이 여자가 스스로 딸이 법적 보호자로 그 사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답니다. 나 방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남자랑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내 잘못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잘못이구나. 제가 운전하면서 막 울었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그분하고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그 딸아이를 내가 먼저 만났다면 그 아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서 복음 전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런저런 이단에 휘말리기도 하고,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도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자신의 방향대로 갔는데 결국 그 길이 막다른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자살까지 하고. 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까? 자신의 파운데이션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내 근간, 내가 디디고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던 그 디딤돌이 거짓말이었고 흔들리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왜?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궁하고 하나님을 조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0여 년을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온, 노예와 같이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는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이게 바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별지어라. 거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민족처럼 그냥 막 살지 마.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우상 제물에다가 바치고 그러다가 타락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지금도 그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TV가 있습니다. 이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끼시는 노트북이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해보세요. 고장 났어요. 아유, 걷다 버려야지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부터 확인해요? 뭐부터 확인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고장났다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합니까? 네. 네. 네, 신박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 맞아요. 네, 어려운 거 아닌데 괜히 이렇게 굳어있지 마세요. 어느 AS로 갈까요? 네. 우리나라 노트북 양대 산맥이 누구예요? 삼성과 LG잖아요. 메이커를 확인하고 삼성 서비스 센터나 LG 서비스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어디 있나. 왜? 만든 곳이 거기니까. 만든 곳이 거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인식을 하나님이 모든 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보여져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의 때가 됐어요. 너 일로 와. 너 심판받아야 된다. 할 때, 저는 뭐 하나님 몰랐어요. 전 죄도 몰랐어요. 이럴까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TV 보세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어느 날 바닷속 깊은 곳에서 파도가 치면서 모래 알들 중에 철 성분들이 모여서 하나씩 부품이 만들어지고, 네? 석유 속에 있는 나프타가 빠져가지고 그게 자연현상에 의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돌 가운데 있는 성분들이 유리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몇십만 년에 걸쳐서 어느 날 TV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닷가에 저기 해변에 떠밀려 와서 그걸 제가 주워다가 여기다 놨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TV.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창조주가 계시기에 이 온 우주가 정확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더욱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는 내가 택한 유일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왜? 저는 이제 죽겠군요. 이랬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뭐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지식은 헛된 쓰레기같이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진짜 배설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뭘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마스커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러 갈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죄악이 발견되고요. 두 번째, 내가 피조물이구나.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행한 존재,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창세전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뭘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이때 내가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요, 방황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 사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격증 시대였다. 전문화 시대였다. 그래서 문과의 3대장, 뭐 회계학과, 그 다음에 법학과,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그 다음에 뭐 무슨 과 이렇게 3개예요. 3개예요. 회계학, 법학,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문과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줬단 말이에요. 와, 이 사람 이제 돈 벌고 출세하는 길만 남았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또 뭐 3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끝났네. 인생 폈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대요.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중견 로펌 회사도요,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대요. 그래서 혼자 또 개업을 하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자본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단기 알바를 많이 뛴다는 거예요. 회계사, 변호사,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을 패스를 해도요, 뭐 그렇게 보장이 되는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요,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취업도 잘 안 되고, 창업을 하자니 너무나 경쟁력이 너무나 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경제 원리, 세상의 사회 원리를 참고해야지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면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돼요. 제가 어떤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지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교도 나쁜 대학교 아니에요. 인서울대학교예요. 좋은 대학교예요. 그런데 걱정이 산처럼 쌓였더라고요. 걱정이. 뭐냐? 막 지금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지금 1학년 때 뭐 해야 되고, 2학년 때 뭘 마스터해야 되고, 뭔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래도 취업률을 보니까 이 분야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고,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분야에서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몇만 명 정도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걸 계산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취업해야 할 수 있는 회사와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몇만 개 정도 되고, 그러므로 취업해야 될 사람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고, 그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몇 프로 안에, 뭐 10% 안에 들으려면 나는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걸 못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이 망했어요.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아니, 벌써 계산 다 끝냈어요. 계산 다 끝내고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난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가 참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나 계산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취업해야 될 회사들의 수요, 그리고 그 회사에 취업해야 할 공급, 그래서 그 공급에 내가 몇 프로 안에 들어야 그 회사 취업, 이거를 계산하고, 그러면 내가 30대까지 연봉이 얼마고 몇 프로 저금해서 얼마, 이거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계산하니까 자기는 성공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5살짜리 아기가 저기 80대까지 인생 플랜을 짜놓고 해보니까 안 될 것 같네? 아, 그냥 죽어버리자.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꿈이 없어. 현실 계산해보니까 안 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그런 세상적 계산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다윗이 왜 골리앗한테 왜 가요? 죽으려고. 계산해봐야지. 아, 저 사람은 키가 2.5m.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창은 몇 근. 아, 내가 계산해서 이길 확률 0.000%, 0.00. 계산해가지고, 아휴, 나 죽어. 안 가. 이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아, 뒤에 애굽의 전차가, 수요 몇 대. 우리 지금 내가 끌고 온 백성들,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 이렇게 계산하다가 다윗이 하나님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안 믿고 인구조사를 하느냐? 싸울 수 있는 사람 계수하다가. 그래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일주일간. 하나님의 형벌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걸 발견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그때 뭐가 보인다? 내가 해야 될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그 당시에. 석학의 제자예요. 뛰어난 저명한 학자의 제자. 누가 어디를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 왜? 많이 공부하면 뭐해.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뭘 발견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보입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자가 없었어요. 12사도는 어때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어. 나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요, 12제자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사도로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아, 어쩌고저쩌고. 아, 저 사람 12제자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방 세계로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전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많은 배경과 많은 나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발견하는 비전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됐고, 내 인생의 비전이 발견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할수록 내가 더 발견되게 되고, 나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될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이유, 나의 비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저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쓰임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물건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는 그 물건, 유용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찬장에 문을 열어서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이요, 올바른 역할을 하잖아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근데 그 그릇이요, 저기 길가에, 화단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 밥그릇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비전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를 위한 영혼 구원이에요. 나한테 맡기신 역할은요, 다양할 수 있어요. 각 분야에서.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 묵상해 나갈 때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 인생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도 시간에 따라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무시하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려면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시간을 잘 활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귀한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다한 사람은 시간을 다 쓴 거예요. 나의 시간이 언제 다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젊다고 시간 많이 남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젊은 사람 교통사고로, 병으로, 영정사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헛되이 쓰시겠습니까? 흥청망청 쓰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귀한 나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의 장점이요 강점이 되게 하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피조물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유한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잘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깊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숨겨진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비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메시지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논증과 설명이 아니라 이성적 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저 주신 기적과 같은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때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며 주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배설물에 불과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피조물은 저마다 창조의 목적이 있사온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이 악한 세월의 때에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장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으로, 배경으로, 환경으로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일한 복이요 나의 복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오직 유일한 나의 즐거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신함과 불평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밭에 씨앗이 뿌려져 돌짝밭이 많아 싹이 나다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오늘 뿌려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의 큰 풍성한 응답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